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에 그 사도의 자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채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오순절날 일어서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준비하는 것이 그런 사도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때 그 사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21절에 이러함으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저는 이 말씀이 요한의 세례부터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한 날까지 예수님부터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로부터 말한 거에 놀랐어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중에서 이 사도를 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말하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주일날 읽게 되면서 그 사도를 택하는 데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함께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택합니다.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능한 사람, 이것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택하죠. 그 두 사람 중에 유스도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가능한 사람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를 다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세운 목적은, 사도를 세운 목적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근데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고 말했던 요한의 세례로부터구나. 이 모든 것이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말한 처음에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저는 소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세례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누가복음 2장일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믿음이 부족하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처럼 믿음을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하는데요. 주님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살면서 이 벼랑 끝과 같은 절망에 있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 안 되는구나. 이 시작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기준 중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이 회개의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이 전한 세례가 이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이거예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이것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요, 이 말을 얘기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역의 끝에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사역이 다 마치며 자기의 이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정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사역의 정점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피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들었던 그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죽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든지 내가 신인 거예요. 자존심, 이것이 드러나져요. 근데 그때가 회개할 때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순간 자아가 드러났을 때 있잖아요. 회개한 사람을 보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입으로는 다 회개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중간 없습니다. 드러나져요. 근데 정말 저는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쓰임 받았다고 말하는 분, 로이 존스가 그렇게 교회사에서 인정하는 그분은 조지 해필드인데요. 조지 해필드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최후의 끝까지 믿는 바는 그 우상, 인간이 최후에까지 믿고 있는 우상은 자기의라고 말해요. 저는 책 해석을 많이 읽어왔지만 몰랐어요. 그 책을 본 지는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거를 줄을 쳐놓고선도 이거를 몰랐구나.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내가 지은 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죄, 내가 사랑하는 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말고 나머지 중에서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뭐에 걸려 있냐면 이게 자기의예요. 주님이 이 1년이 넘도록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자기의예요. 그리고 자기의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이 욥기에 욥이 사탄의 그의 침을 허락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권면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권면, 부족한 권면이었죠. 그런데요, 잘못된 권면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욥의 자기의예요. 이런 고통이 없이는 욥조차도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과 친구들의 부족한 권면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예요. 저는 이 욥기가 이 복음 속에서 이 고통받는 연단, 그것만이 복음이 아닐 텐데 왜 그럴까? 그렇게 욥기를 주님이 오랫동안 열어주셨는데요. 이제는 욥기라는 것이 저에게는요, 로마서와 동일하게 됐어요. 그동안 주님이 이 복음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죠. 이제는 정말 로마서랑 이 욥기는 똑같아요. 인간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자기의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내 죄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는 고백해요.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죄는 고백하지만은요, 자기의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는 고백하면은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요, 죄는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자기의는 죽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를 인용해요.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하였으니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뭐 단순한 말씀인데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단순히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해서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만을 칠해서 그 어린 양의 피, 그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에 그 바로왕의 그 앞제 밑에서 나오게 됐어요. 은혜죠. 그래서 즉시 며칠 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이번엔 은혜의 기적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여호와를 믿니? 라고 물어보면은 다 믿는다고 하겠죠. 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그분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받고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어요. 돌판은 받아 내려왔지만 그 말씀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새겨지진 않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마음판에 주의 성령으로 새겨지게 되는 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성경을 암송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성경을 사랑해 왔어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고 암송을 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알게 되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바라만 볼 수만 있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할 때도 보면은 자기의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꾸로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낙심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스스로 낙심케 돼서 자아에 빠져서 우울증, 그런 거에 빠지는 것도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하나도 없이 자기 안에 빠져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스스로 또한 상처를 받는 것조차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것이 소망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회개를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저희 자아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십자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